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효도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패두나가 되죠. 부모님께 효도보다 감사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죠.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줄 때 좋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을 부르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잘못한 사람은 부르면 경찰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혹 책망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변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안 변하는 거고. 안타깝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신 대로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삶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사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망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렇게 점과 같은 영원한 시간으로 볼 때는 연필로 점 하나 딱 찍은 점과 같은 인생이죠. 한 100년 산다고 보면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연주야, 용주야, 얼마나 좋죠. 한번 옆에 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유, 왜 부르고 난리요? 왜 부르고 난리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부르는 게 안 좋죠. 내 이름 부르는 게 기쁜 소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내가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놨다, 내게로 와서 확인해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알아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월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읽어보면 거기에 인생에 대한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시죠. 숨 쉬는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해요. 그 사람은 이깁니다. 성공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 예배자,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시고 치유되시고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린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해놓으셨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용문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맞지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주신 법인데 그러나 그것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가라가면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약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완강한 암소처럼 안 갑니다. 안 가요. 염소처럼 안 가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왜 매달으셨는지는 제가 이제 오랜 세월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집결된 곳이 골고다 십자가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시작.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는 믿음으로 사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율법에서 벗어나요. 저주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면서 난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모르니까 못 살지요. 알아야 삽니다. 알아야 삽니다. 모르면 못 살아요. 믿음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육신적인 거예요. 실상은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길 안 갑니다. 생명길 안 갑니다. 새 생명 길로 안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똑같습니다. 옛사람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바울도 안 됐는데 제가 되겠습니까? 어림, 반푼도 안 되는 거죠. 반푼어치도 안 돼요. 반푼어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잖아.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야, 예수님 믿는데도요. 저는 만족이 안 돼요. 제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너가 그래서 육신인 거야.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 거야. 그 너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가 안 박았잖아. 예, 안 박았어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만 박히셨지. 아니야. 너도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를 내가 줬다. 할렐루야. 아니 나 안종만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는데요.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함께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태어나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고 싶어하고 기뻐하죠. 까르르까르르하고 기쁘잖아요. 매일매일 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무럭무럭.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야죠. 자라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치면 얼마나 이게 근심거리입니까? 걱정거리고 이거 정상이 아니네 얘 이거. 동물 세계에는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이가 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생명력이 영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원수가 밥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그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영력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돈 없으면 너무 괴로운 것처럼, 힘이 없으면 딸리면 지는 것처럼, 참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능력 없으면 무능한 것처럼, 지혜 없으면 항상 속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이 영적 세계에서 진다?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진 것 같으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실패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지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시작. 바로 당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빼놓고 예수님 믿냐고. 교회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알고 믿는데 나는 쏙 빼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갈 수 있는데, 십자가를 져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들립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놀라운 새로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구원받으려고 다니시죠? 천국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는데 십자가에 나는 안 죽고 예수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밖에 계신 예수님으로 믿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속에 없어요. 알아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 나는 갈비뼈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셔요? 아라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 아이나 이름이 아자가 같네요. 아이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하는 거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속에 계셔서 정말로 나는 내 주인을 바꿨다.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할렐루야. 그럼 바뀌겠죠? 주인이 들어오셨으니까. 왕이시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맞지요?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 밖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음성이 밖에 계신, 여러분 밖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 목사님 설교하시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네.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문 밖에서 두드리면 들립니다. 들리죠? 누군가가 두드리면 들립니다. 그럼 누구세요? 나다. 나가 누군데요? 예수. 예 주님. 이렇게 문 밖에서 대화하는 거죠. 실제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당신일 수 있다고 옆에 있는 분일 수 있고 나일 수 있다고. 신앙생활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 여산침례교회에 내가 40년, 50년 누구한테 침례받아서 다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영접하셨어요, 진짜? 영접한다고 말을 하고 교회 여러분은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셨습니까?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면 근심하겠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눈으로, 귀로, 말로, 행실로 세상을 벗하고 이거 내가 육신인 거야, 영인 거야. 내가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혼합주의 짬뽕 됐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중요한 거니까 내 영혼의 때가 착착착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나 오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리라고. 그렇게 들리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들려. 나도 들었어.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문 밖에서. 다 들려요. 근데 속에서 하는 소리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십니까?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 나에게 아이고 말씀을만 하십시오. 밖에서 나한테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할렐루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못 해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을 못 바꿨어요. 여러분 구원 못했습니다. 율법은 못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어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래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었구나. 안 그러면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음성만 듣고 있었네, 지금까지.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겉으로 예수님을 들었네,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문을 안 열어드렸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건 구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심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은 심각한 거니까. 잘못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목사님, 어떻게 영접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게 영접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나 믿고 영접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고. 자, 보세요. 영접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합해 놓으신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나를 합해 놓으셨다, 나를 예수님 안에 넣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합해 놨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믿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똑같이 우리 경건의 모양이 있잖아요. 속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들어가셨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겉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만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저는 청년 때부터 알았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신학교를 갔죠. 근데도 뭔가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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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으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성경으로 보고 저는 그때 변했어요. 진짜로. 저 영접했어요, 청년 때.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뭔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뭔가가 내가 진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 목사가 됐잖아요. 부흥사까지 되고 대표장 취임식까지 했잖아요. 부흥회도 다녔잖아요. 아니요. 석연치 않습니다.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로 피 흘리시고 정말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자기 피로 성수에 들어가셔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셔서 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았을 때에 그때 변하는 거예요, 속에.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텅 문이 확 열리면서 지성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은혜가 시작되는 것, 시은좌,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지성소는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찢어져야 돼요. 어디서 찢어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그러면 성수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혼자 믿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못 들어가고 겉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밖에 있는 게 겉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있는 거죠.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뭔지를 그 사람에게 그냥 알게 하시는데, 아멘, 아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더라고요. 십자가 지고 나로 살지 않겠다고, 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할렐루야.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경험한 것을.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의 옛사람이 하나하나 벗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감사하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했었던 것이 나를 못 바꿨는데 정말 나 십자가 지고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능력이 임하시네. 할렐루야. 이거는 겉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야,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고 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 이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되어야 얼굴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보려고 부흥에 따라다니고, 그거 나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던 날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요. 부흥 강사님 3박 4일 하고 수행 가고 남은 게 하루만 지나면 뭔 얘기했지? 아깝다. 흥분된 것만. 부흥 강사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을 잘 가르쳤다면 부흥 강사님 떠나도 예수님은 남았을 텐데, 그랬을 텐데. 아멘이지?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여러분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를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멘,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거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누가 예수를 받으려고 하나, 그거 말고 좋은 거, 필요한 거,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맞죠. 뭐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그 다음부터 좋은 것이 일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처럼 좋은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주님을 먼저 모셔야지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비결을 아는 게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늦게 알았어요. 5년 전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얘기하다가 저 혼자, 여러분들도 시험 들고 참 어렵다 십자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셨는데 그걸 포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포기하고 믿는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가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든 말든, 그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 정도면 됐지? 영혼은 뭐 된 거야 알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 영역은 육이 죽어야, 그 영역은 육이 죽어야, 아멘. 여러분이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그거를 깨달아야, 아멘, 영역이 오더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세계를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하면 겉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속이 안 변하고 옷을 입고, 그래서 은사가 와요. 쓰임받다가 이 사람이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거짓 믿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진짜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십자가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도. 예수님이 왜 날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도하신 대로 육신의 사람이 돼버려요. 주일날만 영의 사람 같아요.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서 육신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나갔잖아요. 나가면서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살면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연합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지요.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연합해 놓으셨으니까. 그럼 떨어져 있으면, 문 열고 나가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문을 여러분 여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찢는 방법은 십자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서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찢어지셨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나도 찢어졌다라고 할 때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는 그게 열리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죠. 속에 들어오시죠. 근데 그냥 피상적으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가볍게 할 일이냐고. 아닙니다. 그럼 가볍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영접은 진짜 진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여러분의 실상 일주일의 삶을 보시라고. 어떤가? 정말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예?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생명길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것,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영적인 신경질을 내보신 적 있어요? 옆에 분하고 신경질 내는 거 말고.
아유 저 사람 또 신경질 나게 하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거룩한 신경질이 나는 거죠. 와 정말 너무 화가 나. 나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을 어떻게 사는지 난 믿는데도 이렇게 된다. 제가 그거를 놓고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하고 알고 싶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책도 사고 읽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떤 때는 막 책상을 막 팍팍 때리면서 아이고 나는 너무 몰라요. 미련하고 무능하고 지혜 없고 아이고 나 좀 알려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어떻게 하신 일인가. 그때 에이스가 나온 합해 주셨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제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소리 들으면서 이제 준비하고 내려오잖아요. 네,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안 제가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나를 만나게 하셨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누구랑 정말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덤으로 사는 겁니다. 맞잖아요. 좋은 사람 친구 삼으면 좋은 거 없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좋은 상대 만나면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분이잖아요.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지혜잖아요. 거룩이시잖아요. 의로우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분과 합해 놓으셨다는 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믿는데 이게 완전한 복음인데 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은 못해요. 믿으세요.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에 거기서 쳐다보고 계세요. 예수님과 합해진 나를 여러분을 아멘. 거기서 녹아집니다. 옛사람이 녹아져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거기 예수님과 합해진 것을 볼 때 옛사람이 녹아져요. 그게 고소진다는 뜻이.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시고 겉사람을 벗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예배드릴 때 그의 믿음은 올라갑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안 올라가요. 예복이 없어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아들 결혼식에 초대를 했잖아요. 예복 보내주고 사람마다 다 맞춰서. 그래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날짜를 정해놓고 할렐루야. 오늘 주일인지 다 기억하셨죠?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 만나게 하시니까. 근데 그때 옷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싹 보십시오. 옷 입었나? 옷 입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주님과 합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주님과 합해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알았어요, 주님. 들어오지는 마세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안 돼요. 문이 열려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믿으면, 깨달으면, 인정하면 내 마음이
열려요. 이렇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번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안 나갔습니다. 저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문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내가 육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할 때도 있고 안 떠난 것처럼 할 때가 왜 이렇게 빈번하냐? 그는 문이 닫혔다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열어놨어야죠. 이미 찢어졌는데 다 나가고 나서 닫아버려 못 들어오게 예수님이.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게 너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저는 중요한 것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이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불쌍하니 예수님이시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기도해. 산에 가서 소리 질러. 주여 주여. 10,000번, 100,000번, 100,000번을 외쳐도 주여, 뭐 깨닫는 게 없네. 여기 깨닫는 게. 십자가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진짜 내 아들을 너에게 만나게 해줄게. 넌 바라보고 외적으로 믿었던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너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십자가에서 에이스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 놓으셨습니다. 뗄래 뗄 수 없도록 합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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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좋아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합해 놓으셨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에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누구랑 결혼했냐? 결혼 잘못했어. 바꿔. 요즘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이놈 저 여자 5번도 6번도 더 10번도 더 하는 사람이 있더만. 예수님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 너무 좋아서 표현을 못하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나 진짜 이거 뭐라고 얘기해.